여러분 그 코미디언 중에 이영자라는 분 아시죠? 이렇게 조금 이제 체격이 좀 있으시고 나는 그분 되게 직업이 딱 적절한 것 같아요. 되게 잘 웃겨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말도 재밌게 하고 잘 웃기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 친구가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영자 씨가 뭐 예수를 믿으시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연예인들 여기저기 이제 불려다니면서 간증하잖아요. 이분도 이제 간증을 했대요.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중에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간증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간증을 안 했다는데 그 간증을 멈추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자꾸 간증을 하면 할수록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 이런 고백인 거예요. 참 동감이 되더라고요. 간증의 위험함을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남자들은 여자들이 안 가는 곳을 꼭 갔다 와요. 어딜까요? 한 번 갔다 와야 돼요. 젊을 때. 아주 예민한 건데 이제 군대에 갔다 와야 됩니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듣게 되면은 사실이 아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이 아닌 얘기들. 황당하고 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과시용의 얘기, 자기가 군대 시절에 엄청 대단했다라는 그런 얘기, 무용담인 거죠. 거의 그 영웅이다시피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이제 사실을 까보면 별거 아닌데 그냥 요만한 얘기를 이만큼 부풀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증을 하면 할수록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부풀리게 되고 마치 본인이 큰 영웅인 양 만들게 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영자 씨가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참 잘된 거죠. 그분에게는. 뭐 간증에 심취돼 가지고 자기가 뭐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그 재미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죠. 그리고 또 이분의 신앙이 굉장히 그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할 줄 알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막 계속 그렇게 되면서 자기를 잘 알지 못하고 막 다니게 되면 사람들에게 그 오르내리는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일은 잦아질 수는 있어도 유명해질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긴 해도 자기 내면은 허할 경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허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하면은 겉으로 볼 때는 막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속은 뻥 뚫려 있고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로 변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의 그 패친의 글을 보고 참 그 이영자 씨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성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뭐 앞뒤 없이 그냥 자기의 신앙 자랑을 막 늘어놓는 쪽에 간증을 하게 되면 바나나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나나. 그러니까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얀. 이거는 이제 뭐 미국 교포들이 주로 하는 얘기거든요. 이제
자기 필요에 따라 미국인이었다가 한국인이었다가 하는, 그러니까 얼굴은 노란데 속은 하얗고 뭐 이런 걸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좀 비판적인 태도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도 뭐 그런, 또 수박 얘기하잖아요. 수박 겉은 파란데 뭐 속은 빨갛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도 문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고 뭐 아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 연관이 있는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은 이제 목회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목회 서신이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주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디모데가 어렸던 모양이죠.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저는 그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이제 어린 사람들을 얕잡아 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뭐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거든요. 젊은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데. 이제 그런 게 있었나 보죠. 어리다고 이제 얕보고 아무렇게나 이제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제 당부를 하는데,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비웃음, 조롱거리가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후반절이죠.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고 모범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바울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성경 읽기에 늘 시간을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권하는 것 뭐 이렇게 설교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르침이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헌신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마음을 두는 일을 해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과 행동,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거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은사, 하나님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특별한 선물, 이걸 무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주신 그 선물, 그 선물의 그 의미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성숙함과 나의 발전한 모습이 드러나 보이게 하라.
이게 과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증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고 은사가 엄청 많아. 뭐 이런 거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인간 됨됨이의 그 성숙함, 발전을 알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화감동시키게 하라.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면의 성숙함, 발전을 의미하는 거겠죠. 겉으로 자랑거리가 아닌. 그리고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행동이 중요한 거죠. 말보다. 언행일치라는 말 있잖아요. 말한 것들을 행동으로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성찰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핀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살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가게 되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 예로 들었던 그 이영자 씨, 자기를 살펴서 멈추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던 길 멈추고 뒤도 돌아보고 앞으로 갈 길도 생각해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이 기름져지고 풍요해지고 미래도 보장되고 과거의 삶이 영양분,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결국 나와 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다.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한다. 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그 우리의 어떤 그 행동거지 이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더 함축해서 이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오늘 좀 말씀 제목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가 지금 그 업신여김을 당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한편으로는 뭐 업신여김을 당하고 한편으로는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엄밀히 따져보면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신통치 않다. 뭐 지금 시대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시대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제도권 그 종교, 뭐 교회도 그렇고 뭐 카톨릭 교회나 뭐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나 마찬가지고 또 절도 마찬가지고 그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인 건 맞아요.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사람들이 영적인 거에 대한 관심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종교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대가 하수상해서 마음의 내면이 너무 메말랐고 허하고 뻥 뚫려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아쉬운 것들을 기존 종교에서 채우고 싶어 하질 않아요. 뭐 사실 채우고 싶다 해도 기존의 종교에서 뭐 줄 게 없거든요. 그들을 더 메마르게 하고 더 고달프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건 있어도 그들을 기름지게 하고 그들의 어떤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그런 역할을
종교가 하진 않아요. 왜 그런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업신여기 여김을 당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을 건데 비슷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양상을 보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생각해 봤는데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취미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분들이 많아요. 취미생활. 요즘 뭐 취미가 많아졌잖아요. 그런 일상 취미생활이 뭡니까? 취미라는 거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즐겁게 해주는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이잖아요. 취미라는 게.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 그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막 뭐 번쩍번쩍 빛나는 다이아 반지나 뭐 다이아 귀걸이, 목걸이 같은 나를 이렇게 치장하는 데 한몫하는 그런 신앙.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으니까 이제 종교에 귀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떤 이유냐면 이제 좀 보험으로 혹시 아무것도 안 믿으면 나쁜 일을 당할까봐 뭐 그런 의식이 우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신비한 것에 그 믿음을 두는 게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기존 종교에다 두는 거죠. 이제 그런 액세서리, 취미, 보험으로 하는 신앙이 시중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업신여기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본질에 부합되지 않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상업적 자본주의가 교회에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냐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거기에 그 모든 목표와 목적을 두고 그 목회를 해온 게 사실이에요. 왜? 큰 게 좋다라는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많이 모이면 좋다라는 그 단 하나의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교회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탄생하고 이후에 자라는 모습으로 자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라야 된다고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막 인위적으로 나이가 안 됐는데 이렇게 그 나이 이상으로 자라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나이의 수준에 맞게 성장, 성숙시키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막 요즘은 빨리 그 나이 이상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이용해 먹는 그 상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5살짜리가 막 그냥 15살짜리의 어떤 걸 할 수는 없는데 막 그걸 하면은 되게 좋아해요. 막 천재라 그러고 막 영재라 그러고
그게 좋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5살짜리는 5살짜리의 성장 속도를 가져야 되는데 막 15살짜리의 성장 속도를 가졌다고 막 칭찬하고 막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난리가 나요.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뭐 교회 개척한 지 뭐 10년 만에 뭐 5년 만에 뭐 몇백 명이 모였어, 몇천 명이 모였어, 뭐 이러면은 뭐 엄청나게 그 자랑거리가 되는 현실이잖아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옳은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자랑거리일까? 그게 괜찮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교회가 되어진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주의적 자본주의 어떤 그 가치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뭐예요? 기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파는 상품을 많이 팔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의 목적이에요. 그게 기업의 그 가치고. 그러니까 범법만 하지 않으면 수많은 자기 제품을 판매하는 게 기업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런 것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많이 상품 파는 거하고 많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범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서에서 가르치는 대로를 넘어선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로 막 이끌고 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바울이 말씀한 대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에 반하는 모습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뭐 기업이나 교회나 똑같네 이러고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교회를 좀 부담스러워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업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회가 늘 성찰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상업적인 요소가 있나 없나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있으면 빨리 없애버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반대의 모습이 보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관심 갖지 않고 덜 중요한 것, 뭐 덜 중요하다기보다는 쓸데없는 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이제 외국 분이에요.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남미의 뭐 큰 나라는 아닌 나라인데 오스카 로메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1980년 3월 24일 날 돌아가셨어요. 64세인가? 오스카 로메로라는 영화도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80년 3월이면은 우리나라가 80년에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5.18 민주화 운동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 5.18보다 한 2달 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평소에는 이제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에요. 뭐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었지만 제도권 교회 신부로서 뭐 열심히 잘 살아왔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료 신부가 무참히 살해된 후에 이분은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독재에 항거하고 사회 정의에 눈을 뜨게 되고 선봉에 서서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써요. 교회에만 있던 분인데 교회 밖으로 나와서 사회 정의를 외치는, 구조학을 타도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병들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자살하신 것도 아니고 피살되셨어요. 정권에 의해서. 1980년 3월 24일 엘살바도르에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현실 위기에 분노하지 않은 교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복음, 교회, 사람들의 피부에 전혀 닿지 못하는 교회, 사회의 진짜 죄악을 언급하지 않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무슨 복음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구원, 개인적 구원, 내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뭐 잘 살고 개인 도덕적으로, 그리고 교회에 잘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뭐 행사에 잘 참여하고 그러다가 죽고 천국 가는 거, 이거에서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그 존재의 본질은 거기에 다 있는 게 아니다. 더 있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 도덕적 죄악에만 몰입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거기에만 몰입해서 그 죄악만 강조해 왔어요. 사회적 죄악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 로메로 신부의 얘기는 공동체적 악,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본인조차도. 왜냐하면 그 악이 공동체 안에 있는 각각 개인에게 큰 고통을 주는데도 자기가 피부적으로 고통을 안 당하니까는 별로 관심 없어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피부적으로 그 아픔이 있으면 그거에 그 반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일 아닌 것 같아도 공동체의 일이면 내가 두 발 벗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공동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토대가 된 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지금 다 개인적이잖아요. 이 신앙의 개인화가, 사유화가 가장 큰 병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세상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두려워도 안 하고 그냥 뭐 함부로 하는. 저는 이 복음을, 이 교회를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업신여김을 숱하게 받습니다. 저희들의 죄가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온전히 복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